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모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이 읽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그래서 우리가 유일회적이라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하필이면 귀신 들린 창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자에게 나타났을까? 여러분 혹시 한번 의문을 가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마리아지? 그것도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 여자인 이 사람에게 처음 부활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데 첫 사람이 왜 이 사람이어야 할까? 우연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다 묻는 의도가. 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죽은 그 예수를 누가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는데, 기왕에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거면, 또 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거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에게 나타났으면 제일 좋겠어요? 제자?
제자들에게 나중에 나타나죠. 처음은 아니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서 예수님을 누군가 앞에 탁 나타나게 하는, 짜잔, 나 살았지롱. 엄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예, 맞습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셔서 사람 앞에 세우게 하실 거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재판으로, 잘못된 재판이지만, 불의한 재판이지만, 나름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본디오 빌라도, 당시 로마 총독, 가장 그 당시 그 지역에서 힘이 센 사람이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타났으면 어땠을까? 아마 빌라도는 기절할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빌라도가 내가 봤어, 내가 분명히 사형 집행하라고 했고 무덤에 사람들까지 지켜 세웠는데 그가 살아났다면 이거는 진짜야. 아마 복음이 모르긴 해도 더 빨리 세계로 전파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빌라도 말고 누구요? 유대 산헤드린 71명이죠. 그 대표들, 그 중에 대제사장, 사람들을, 군중들,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유대 지도자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에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대제사장은 잘못 봤다고 착각했다 그러고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뭐 하겠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런 힘있고 지도자이고 명예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을 이렇게 부활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실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당시 사회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여성을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시에 여성의 위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적 위치가. 여자가 증언하면 증언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과 아이의 숫자는 뭐예요? 빼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놀라운 역사적인 유일해적 사건을 일으키는데 가장 먼저 그것을 목격했던 그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때 마리아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류 역사상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보았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본 사실 그대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그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이 없으면 안 돼요. 부르셨고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과정까지 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부르시는데 첫 번째 불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첫 번째 불림 받았죠?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는 세계 교회 첫 번째 교인이겠죠. 교인 1호입니다. 누가? 마리아가. 세계 교회 1호가 마리아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귀신 들렸고 창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뭐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빼요?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성들을 빼잖아요. 뺐는데 누구는 했고 누구는 했고 누구는 기록한 그게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야, 이 사람에게도 나타났고 누구에게도 나타났고 누구에게도 나타났고 누구에게도 나타났게 하니까 부활을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봐, 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이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본 사람이 많잖냐. 그러니까 부활은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려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누구가 본 게 더 확실해요? 예? 빌라도가 봤다 해야 더 확실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본 거를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자들이 본 거는 당연히 지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할 바에는 더 확실한 게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로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으면 더 확실하죠. 그거는 이름을 나열하고 몇 명 봤다 이거는 그런 부활을 했다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마리아와 같은 이런 여자가 세계 교회 1억 교회가 됐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 그 다음에 개바도 받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야. 대단하고 위대하고 뭐 뛰어나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들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 아니라 보잘것없고 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자, 제 1호 교회 누구라 그랬? 교인이 누구라 그랬죠? 세계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믿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안 믿었다고 생각해요? 본문을 보면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십자가에 달리 그 전에, 그죠?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멀찍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과 함께 멀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봤죠?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봤어요. 그 다음에 자, 무덤에 묻히는 그 장소를 어디에 묻히는가를 봤어요. 그 다음에 16절,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보면 돌아가신 후,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향품을 사서 두었다가 사둔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때 이른 아침에 새벽에 향품 가지고 무덤으로 갔던 거예요.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향품 바르려고.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니고, 그죠? 아니면 믿었어도 정확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종말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는 믿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당장 일어날 거라는 거는 몰랐다고 보는 게 더 성서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향품을 가져가지 않죠. 그죠? 근데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께 대해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서뒀던 그 향품을 발라주고 싶었던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에 살아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던 그거를 기억하고 내 병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1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죽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어떤 바람도 없이 그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강치입니까?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찾아간들 그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났습니다. 그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시체 찾아 간 것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로 그냥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언제 돌아가시죠? 금요일 오후 3시. 자, 금요일 오후 3시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절이니까 오늘 부활하는 건데, 그러면 3시니까 그날은 몇 시간 동안 무덤에 계신 거예요? 3시니까 9시간이죠. 자, 그 다음 날 그러면 토요일 하루 종일 24시간. 그 다음 날 주일, 우리 주일 새벽이니까 뭐 한 6시 합시다. 그러면 24시에 6시면 30시간이고 그 전날 9시간이니까 총 한 40시간 잡으면.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우리가 3일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적으로 말하면 딱 40시간 정도 돼요. 그 40시간 동안 인류 역사상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 마리아뿐이에요. 물론 성경의 다른 본문서 보면 여자들이 와요. 왔는데 왔다가 가요. 그리고 마리아는 2번째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는 말이 없어. 다른 여자들이 또 왔다는 말은 없어요. 2번째 와서 지금 마리아는 만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잖아요. 그래서 막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막 달려오고 뒤에 베드로가 뒤에 들어오고 주의 사랑하는 제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삑삑 보다가 베드로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 맞아. 삑 보다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죠. 들어가는 거는.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주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그 무덤가에 온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공생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까? 병 고치고 나고 예수님 다른 데 옮겨가잖아요. 어떻게 왔는지 예수님이 가기 전에 사람들이 벌써 알고 어디 갈 거라는 거 알고 밥도 안 먹고 그 예수님이 배가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몰려다녔다니까. 자녀 죽은 아들 살려달라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그러나 불과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그 40시간 동안 그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군중들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또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모두 다 제자들도 예수님 자기의 스승을 부인하고 갔고 그 많던 무리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의 효용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다 떠나갑니다. 근데 왜 마리아는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서 지켜봤고 동트기가 무섭게 안식일이 지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마리아가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도리. 그래요. 그런 말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도리. 정 때문에. 정이 예수님에 대한. 근데 사랑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이들이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여자들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따르고 섬겼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자들은 따랐던 사람이야. 그 제자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 그러잖아요. 뒤에서 따르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본래. 근데 이 여자들은 따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섬겼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 골고다 이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있는 그 시체가 있는 그곳까지 따라왔고 섬겼다는 거예요. 단순히 따라온 것만 있는 게 제자들은 따라와서 다 갔지만 이 여자들은 따라와서 섬겼다는 거예요. 섬김은 종이 주인의 곁에 바짝 붙어가지고 시중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중드는 여인은 자기가 피곤하다고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가 배고프다고 주인이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주인이 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난 뒤에야 자신의 일이 시작되는 사람이 종이죠, 당시에.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이라는 것, 자기의 소유라는 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 분에 대한 그 대상, 자기가 섬기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생겼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곳에 계속 오늘 여기까지 오기 전에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계속 섬겼으니까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마리아는 이의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뭐한 상황이에요? 죽었잖아.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언가를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따랐던 게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무언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무덤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섬기고 따랐던 그분,
자신이 사랑했던 그분이었기에 그분의 시체라도 찾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울면서 찾잖아요. 그 지금 우리 읽은 본문에도 울었다는 말이 11절에 나오고, 또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13절에 그랬고, 또 15절에 가면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울고 만 게 아니라 끄끄한 게 아니라 엉엉 울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왔는데, 자기는 예수님 시체 찾아왔는데 돌문이 열린 거 보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사랑 없이 가능합니까? 그때 주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마리아야 불러주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저분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무덤을 찾아온 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딱 맞을 때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 무덤에 누구의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이 무덤에,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 누구의 마음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왜 나를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이 그랬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이제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신 거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릴 그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고,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계셨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마음이 계신 거예요. 아들을 묻어두고 마음 편할 사람이 있겠어요? 저 시골에 옛날에, 야,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있더만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장례 치르기 위해서 3년 동안 어머니 묘 앞에 운막을 만들어 놓고 조금 운막에서 3년 동안 기거하는 그 아들이 있더만. 그래서 비바람만 맞고 있어요. 그래 살았더만 그 사람.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아들 예수가 묻혀 있는 그 무덤에 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 무덤에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찾아가잖아. 꼭꼭 울고 계속 울고 그 무덤을 찾아가는 그 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 찾아오는 그 여인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상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지금 마리아가 너를 찾고 울고 있구나 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 합쳐지니까 그 아들에게 마리아가 울고 있다고 이렇게 하셔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게 하셨을까요? 마리아를 만나게 하신 거죠.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자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문제는 부활을 믿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목사님들 있어요. 오늘도 아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엄청 하실 거예요. 마리아가 부활 소망 가져서 만났습니까? 부활 소망 갖는 것보다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증거가 나타나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겠죠. 감격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을, 앞으로의 내 삶을 지배하겠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교리적으로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부활되고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마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으려면 사랑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무덤을 찾아가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새벽에 여자가 그 무덤을 찾아간다는 그거 웬만한 사람 갈 수 있습니까? 혹시 그거 갔는데 로마 군인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으면서 너도 같은 패지 하면서 또 잡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니까 당시 로마의 반역죄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도 같은 패지하면 자기도 십자가에 달릴지 어떻게 합니까? 다 벗겨진 채 그 나무 위에 달려야 되는데.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이익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동산지경 내가 시신이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하잖아요. 시신이라도 이 시체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시체라도 가져가겠다.
죽은 지 3일 지났어요. 냄새 풀풀 납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병원에 안치실에 가지만 저희가 신방 다닐 때, 부목살이 있다 신방 다닐 때는 집에서도 했거든요. 20년, 30년 전이 20년 전이니까 집에서도 병풍 뒤에 관 놓고 계실 때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분을 한번 장례 치른 적이 있는데 충청도의 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어디 충청도로 가는데 거기는 탈관을 해. 탈관이 뭐냐면 관에 이제 해서 병풍 뒤에 있다가 이제 그 가서 하관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관체로 다 내리잖아요. 근데 탈관이야 거기 방식은. 탈관하면 관을 떼내고 관은 태워 시체를 쌓아놓은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 섰고 이렇게 내리는데 냄새가 썩어가지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이 진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그때 날이 더웠나 봐. 와, 내 코를 죽는 줄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티는 못 내지만 그런 냄새 다 알죠. 근데 마리아는 간 겁니다. 그러니까 향품 바르러 간 거겠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옴니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도 아람어인데 사랑 가장 친숙한 존경과 사랑을 담고 있는 언어예요. 나중에 라옴니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선생이라 불렀는 것보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는 거는 그동안 알고 있던 아람어를 사용한 거예요. 진짜 내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런 사랑이 없었으면 안 따라왔겠지요. 어떻게 죽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의 형식을 바꿔야 됩니다. 병 고쳐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꿔야 돼요. 뭘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했냐 안 했냐 자꾸 입증하고 증명하고 그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부활되고 부활이 사실이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곳도 부활을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활했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에 증거하고 입증하고 하지 마요. 그러려고 하지 마요. 논쟁하면서 그러려고 하지 마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 만나려면
무엇을 먼저 찾고 믿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찾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부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2000년 이후에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죠. 물론 종말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그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은 해요. 그거를 이미 그때 할 거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지금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건입니다. 이거는 부활 사건.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뭐 하게 해주는 겁니까?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이 마리아처럼 내가 보았다, 이렇게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져요? 부활의 전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약간 거리두기. 우리 코로나 때 거리두기 많이 했잖아요. 거리두기하고 누가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부활이에요. 그게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고, 그러려면 부활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이 사건으로 나타나려면 내가 뭐를 찾아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찾아라. 그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그 십자가를 찾는 내 마음이 만나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저 마리아보다 더 중한 죄인입니다. 울고 엉엉 울 때, 그리고 그분을 그리워할 때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뒤에 오셔서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이 태서가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마리아,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1의 마리아,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가 우리 그 말씀 하나 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무엇을 행했냐,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찾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자의식을 가질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 안에 오늘을 이 땅에서 살아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